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e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나 위에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정리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혈육관 쓰신 주, 아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면 되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2026년 NKF 수양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 나레이션을 맡은 김주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미국 뉴저지에 계신 장시온 간사님의 시작 기도로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에도 KBS, NKF, OPM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NKF 수양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각 지역 모임별로 함께 묵상해왔던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남으로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수양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메시지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역별 등록자 현황입니다. 이번 수양회도 미국과 한국, 유럽과 필리핀 그리고 뉴질랜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년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NKF 수양회 주제와 메시지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법이라는 주제는 여러모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법 NKF Shaped by God's Law 2026년 NKF 수양회는 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영역 안에 복잡한 관계법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배우고 깊게 생각하며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양회 주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나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수양회 스케줄은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일정은 웰컴 앤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희영 장로님의 메시지 1과 질의응답 시간, 네트워킹 세션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세미나 세션 2개가 아침 8시와 10시 반에 각각 열립니다. 저녁을 드신 후 저녁 8시에 다시 모입니다. 장로님의 메시지 2와 질의응답으로 저녁 일정이 시작되고 곧이어 라이브 기도회로 수양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밤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희영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로님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줌 이벤트로 이동합니다. 줌에서 모두 모여 궁금한 점들을 묻고 장로님께서 답해주시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40분 동안 이어집니다.
메시지 후 오늘 밤 10시 30분에 첫 모임을 갖는 네트워킹 세션은 모두 4개의 주제로 모입니다. 올해는 말씀 안에서 자녀 양육,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찾기, 묵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찬양 만들기 등 친근한 주제로 모입니다. 일회성 만남을 넘어 같은 관심사로 만나 지속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스몰 그룹을 찾고 계신다면 선택하신 네트워킹 세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 세미나 세션 1, 2가 연이어 열립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15분의 강사님들과 함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만나는 지점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세미나 세션은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처음 1시간은 강사님들의 세미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나머지 1시간은 따로 세미나 토론자로 섬기는 강사님들이 관련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트워킹 세션과 세미나 세션은 모두 15개의 주제로 18분의 강사님들이 준비해 주십니다. 세션의 주제는 법과 AI, 예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 공동체의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선택하신 세션에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강사님들께 사전에 알려주셔서 세션 당일 기다림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내일 밤 8시부터 이희령 장로님께서 신의 법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2번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에도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로님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줌 이벤트로 이동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2026년 NKF 수양회는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라는 시편 119편의 고백 위에 기도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내일 밤 수양회 마지막 클로징 시간에는 라이브 중보 기도회가 열립니다. 매년 수양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도로 중심을 잡고 섬기는 수양회 중보 기도팀이 등록 폼을 통해 모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선물을 올려드립시다. 리플렉션 시간은 주요 프로그램 직후 슬라이드를 통해 소통하고 소감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메시지 리플렉션 시간은 관련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과 느낀 점, 질문과 나의 다짐 등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네트워킹 리플렉션 시간에는 선택한 세션에 참여한 소감과 기대, 강사님이나 세션에 바라는 점 등의 후기를 나누어 주세요. 세미나 리플렉션 시간에는 강의와 토론 후 새롭게 알게 된 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 등 세미나와 토론 참여 후기를 나누어 주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피드백을 바랍니다. 팔로우 프로그램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북클럽 모임입니다. 주제 일반 서적 7권과 AI 관련 이북 7권을 엄선하였습니다. 북클럽 운영은 주제 일반에서 선택하신 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도서 목록과 모임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수양회의 특성상 KBS와 NKF 수양회는 줌 이벤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으신 수양회 초대장을 통해 줌 이벤트 링크로 연결됩니다. 수양회 전에 줌 이벤트에 등록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진행하는 강사님들은 호스트로 등록됩니다. 호스트가 미팅룸에 입장해야 모임이 시작됩니다. 호스트는 세션 시작 시간 5분 전에 미리 입장하여 준비해주세요. 등록하실 때 선택한 세션에 시간에 맞춰 참석해주시고 토론 시간에는 비디오 온 상태로 참여해주세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나눔이라 시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발언은 한 번에 3분을 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작은 에티켓을 실천하여 더 좋은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열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노란색 박스가 생기는데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도닷컴을 입력하여 바로 접속합니다. 슬라이도닷컴에 접속 후 이벤트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이번 수양의 이벤트 코드는 NKF입니다. 모두 슬라이도닷컴에 잘 연결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인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퀴즈 타임입니다. 실명을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춘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NKF 수양의 메시지 1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 구절이 1장 20절하고 49절, 출애굽기 49절. 여기서 20절,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간접 계시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간접 계시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이 살아서 그것을 추구했을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것에 정당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 계시라는 것은 자연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출애굽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거기서 그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출애굽께서 사실 얘기하는 이 자체는 자연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자연법이 특별 계시에 포함되면서 선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미 같이 나눴던 그 글인데 이것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투 트랙이 있고 투 스테이지스가 있고 투 레얼이 있습니다. 이 투 트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창조의 그 역사의 흐름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 그 트랙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간접 혹은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직접 혹은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해서 자연의 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다라는 얘기고 two stages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법, 즉 special revelation 자체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그 트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two realm 있는데 이것은 영역의 개념인데 첫 번째 이 two stage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단계는 이 물리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영역으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해하시기 쉽게 two track, two stages, 그다음에 two realm.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실 수 있는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온 창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혼동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것도 분별하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번 그 NKF 주제처럼 법이라는 그 개념인데 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것은 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칙, 그다음에 창조의 이 틀, 이 자체도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창조의 법칙 안에서의 그 창조의 법칙을 지탱하고 있는 원칙들이 하나의 그 창조의 법이고, 그다음에 그 창조의 법 안에 물리적인 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사회법에 있어서 그 사회법에 진전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법, 헌법에 근거한 국가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모든 나라가 법이 있어야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데 그 원칙이 창조의 그 법에서부터 같은 맥락에서 그냥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two real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이러한 그 법의 extension에 있어서 창조의 원리서부터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어서 사람의 법까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경 그 세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세상에 깊이 뿌리박은 세상의 법 안에까지 깊이 뿌리박으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웃라인 보면은 첫 번째 기본 개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세 페이지에 나눠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계시와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섞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법들이 발전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법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되면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있을 때 애굽을 통해서 확장된 법의 개념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 법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법을 주셨는지, 이런 매칭을 해나가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전환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을 풀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종교와 그 그리크의 그 문명을 통해서 혹은 철학을 통해서 일단 그 기반을 쌓으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근데 그 기반을 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드는 자연법의 거의 그 완성체가 로마 제국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퍼블릭에서 공화국에서 그 엠파이어로 이 전환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로마법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그 리걸 베이스가 됐는지 그것이 오늘날의 리걸 베이스가 될 만큼 완성체에 비슷한 그 기반을 쌓았고 그 바로 그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 인간은 몸과 영과 혼이 있으면 우리는 이 혼과 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의 지식,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실존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리즈닝으로 통해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existential 그 도메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혼과 이 몸, 인텔렉트와 리즈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의 그 영의 흔적을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영적 영역은 우리의 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죽었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진입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 영역을 알아야지만 이 온전한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이제 그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형이상학 그다음에 창조의 그 기본 원리가 있다라고 다시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그 커버하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은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social ordinance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moral law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인간이 얘기하고 있는 그 law of nature에 대한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되고 이 social ordinances는 실질적으로 이 law of nature와 그 physical law 이것의 그 law of nature가 근거가 돼서 이 physical law에서 바탕이 돼서 사회법이 된 것이 이제 사람의 법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법이 바로 이 social ordinance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간접 그 계시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사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계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임시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주셨던 것이 이제 제사법이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가 이 ontological 그 spiritual realm은 접근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더 하나님과의 임시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 제사법이 없어지면서 성령의 법으로 이 전체가 이 moral law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law of the spirit 자체가 이 social ordinance까지 포함하지 않고 이 social ordinance는
law of man에게 이탈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law of man 위에 성령의 법이 안주하시면서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이 윗부분이 이제 특별 계시, 이 아랫부분이 일반 계시다, 혹은 직접 계시다, 간접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법, 물리적인 법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도메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도메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야 되고 이 선들이 이 90도 각도로 이런 형식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이 도메인의 법이다라고 원칙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원칙이라는 것이 합한 것이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의 법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요소들이 일치되게 있는 것이 이 도메인의 법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 개의 말고 이거 자체는 여기 포함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디파인하는 이 법 안에는 이러한 그 원형적인 공과 같은 물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 법의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법은 약간 더 복잡한 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법은 자연법에 근거하지만 그 자연법과 다른 것은 인간의 독립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이 구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성해서 만든 것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큰 것이 사람이 만든 어떤 사회법의 원칙이다,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이 네 개의 원 중에서 이 원만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이 같이 여기에 순응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든 법 혹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도 도메인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들이 독립적인 어떤 주체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런 원칙들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법이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은 슈퍼포지션 같은 것들도 이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변형하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법의 개념인데 이 물리적인 법의 개념은 나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100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라는 그 원칙이 물리적인 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물리적인 법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이 무슨 법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 이 물리적 세상의 물리적 법이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본질적으로 법의 개념을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것에 구체적인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에 대해서 좀 같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사회의 이제 법이라는 그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서 constitution 있고 기본 스테이트스 국회나 그런 데서 이제 통과한 법, 그다음에 regulation 정부 집행 행정법 같은 것이고 common law 같은 것은 이제 판례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동시에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은 그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는 뭐 왜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exposed, 그러니까 형성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엘리먼트들이죠. 시민들이 되겠죠. 그 시민들이 동의한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원칙으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아, 그러한 법들을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국가가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그 법 자체가 바로 그 국가를 디파인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생기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형성되면서 디파인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물론 이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공산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최소한도 오늘날 가장 최근에 있는 그 법들을 보면은 크게 나눠서 독재, 그러니까 이것이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독재 중심, 헤게모니 아니면은 디모크라시인데 이 디모크라시 같은 경우에도 이 컨스티튜션에 이제 그 앵커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나치가 들어왔을 때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나치가 완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법이 존재하지만 이 자연법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모든 법에는 인간의 그 죄성, dominance가 항상 망가뜨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인간의 그 dominance가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굉장히 그 여러 절차가 거쳐야지만 이것이 가능해 됩니다. 스페셜하고 간접 레벨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번에 그림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창조의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이게 창조의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지냐면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멘털 도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멘털 도메인은 인디펜던트한 어떤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피지컬하고 스피리추얼 그 중간에 같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노도미니, 그다음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 로마법이 형성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로마법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년, 20, 30년 전에 공화국에서 그 엠파이어로 바뀌면서 제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확고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신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양의 법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조금씩 발달하고 최근에 지난 한 150년, 200년 동안 이제 더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The Law of Man이고 그 안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지탱해주는 어떤 그 intellectual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natural law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Law of Man보다 항상 더 위에 앞서고 있었었는데 natural law 자체는 헬라 문명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일반 종교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제 헬라 문명 때 이것이 종교라는 그 관점에서 인간의 그 intellectual, 그 리즈닝 쪽으로 점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natural law가 law of man을 우회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지금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그 첫 번째 단계, the law of Moses고 이것이 the law of the Spirit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 이름을 썼냐면 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모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법이 여기서 시작돼서 다니엘까지 오고 다니엘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 묵시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 모세 율법이 부분적으로밖에 적용 안 되던 시기였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이제 작용하기 작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어거스틴 정도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포메이션에서 다시 한번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분드리는 이유는 시메트리 같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전개되면서 이 내추럴 로가 확장되면서 law of man이 같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그 기여가 많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reason, common sense, 그다음에 shared value.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죄성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볼러타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지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타임라인을 실질적인 인간의 문명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안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전개해 나가고 이것이 이제 퍼시아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퍼시아 그 엠파이어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의 문명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헬라 문명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 제국입니다. 이 로마 공화국도 그 배경으로는 중요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그런 이 단계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션 문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명에서 그 생성되는 general law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주로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이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 우어나무라든지 아니면 코도 하무라비 그다음에 마하트라는 그 이집트 종교입니다. 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시안 시대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때 이 헬레니즘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퍼시안 조아스트리즘이 하다가 그다음에 헬레니즘이 이제 테이크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첫 번째 당시에는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 위에 얹어졌다면 두 번째는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그 위에 특별 계시가 얹혀졌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인플렉션 포인트가 생기고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아스트리즘과 헬레니즘이 이제 거기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법인데 이 로마법이 전개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지정학적인 어떤 그 변화, 그 위에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가 거기에 얹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퍼시안 인플루언스, 그다음에 하스모니언 다이너스티,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ivilization built on codes.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독일어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게마인샤프트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족장 중심에서 이제 작은 마을 혹은 소도시 정도로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태어난 그 지역에서 우르지방 옆에서 그 옆도시에서 이 코드가 첫 번째 코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코드라는 것은 이제 법정까지는 안 되고 행정명령 같은 건데 첫 번째 행정명령은 뭐냐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엑스플로이트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인들을 엑스플로이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법정을 봐도 종교 지도자들의 엑스플로이테이션이 이 사회에 그 힘센 자들의 엑스플로이테이션하고 같이 항상 병행했다는 사실을 이 코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법전 비슷하게 이제 되는 것이 우어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조그만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확장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경찰도 생기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브루트 포크였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개인이고 전문가들의 어떤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점점 확대되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법이라는 것이 이 자연법의 깨달음과 같이 병행해서 이제 확대되면서 점점 더 어떤 개인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질서를 위한 법으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우르나무의 그
직후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사실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셈의 열 번째 그 후손으로, 열 번째라는 건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침해, 이제 이런 개념이죠. 나의 75세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아브라함의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 인품, 그 속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벌써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어떤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 자기가 이 사회에서 기여한 것 이외에 사회로부터 받지 않겠다라는, 정의를 위해서 어떤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답받을 필요 없다라는 어떤 철저한 그런 원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성품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85세 때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알려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지식을 아브라함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제 후손 이삭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에서 137년 사이 중반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컨드 도메인, 그 피지컬 도메인에서 이제 그 스피리추얼 도메인으로 트랜센드하는 그 너리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75세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 계시였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는 일반 계시를 존중하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어떤 그 도덕적인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범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99세 때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할 때,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해라 할 때 이 온전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natural law에 근거한 conscience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에 그 하나님께서 그 스페셜 law를 갖다가 얹히시는 것을 보면서, 얹히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natural law 자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approve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갖다가 영역을 그어주시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중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것,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하무라비 법이 아까 우어나무 그 코드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스몰 스테이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작은 제국처럼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응보적 정의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 율법 보면은 if then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응보적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인데, 이것이 그 코드 우원 나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프로그레시브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서 뭐냐면 if then이라고 해도 그 then에 있어서 그 자기가 한 범위만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그런 관점이었었다면은 이 코드 오브 하모니아가 첫 번째로 인간이 만든 첫 번째 그 법 안에서 만약에 100을 잘못했으면 100을 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그 먼저 해를 끼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보상까지 나오는 그런 retributive principle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마하트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에 근거하는데 그 당시에 애국에서는 이제 마하트가 이제 신의 개념보다는 기독교하고 비교하자면 성령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40인의 그 Declaration of Purity라는 건데 이제 정결 선언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집트 사후세계 안내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집트의 법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코스믹 하모니라는 우주적인 어떤 하모니를 위해서 이것을 같이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그 하모니에 일치되는 행위를 해야지만 이 우주가 이 코스모스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40 Declaration of Purity 그러니까 그 마하트 그 스피릿 자체, Justice and Equality, Social Sustainability, The right to use public property.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스펠 아웃하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요. 공정한 저울, 그 다음에 거래할 때 정당한 거래, 투명한 거래, 수로 같은 것을 할 때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마하트의 그 개념을 읽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이러한 일반 계시에 특별 계시를 받게 되는 그 모세의 배경은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에서 40년 이 마하트의 훈련을 받았죠. 미디안에서 40년 이때는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그 자기 장인어른 제프로한테 아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스로는 그 당시에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스로가 그 아브라함의 10대 후손 같은 10대 후손이었기 때문에 브랜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미디안에 그 브랜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스로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그 하나님만을 섬기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어떤 그 종교들을 같이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던 아마 제사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출애굽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8장. 그 다음에 이제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10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그 10계명을 쓰면서 10계명의 처음에 너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웠겠지만 5번째 계명서부터는 자기가 마하트를 지금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시는지 아마 혼동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을 방해하고 나중에 110세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하무라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법이라는 그 명확성, 법이 무엇을 하며 어디까지 법이 관여한다라는 그런 선이 조금 더 확실하게 그어지는 순간 동시에 인간이 그 법을 집행하는 법의 그 근원이 되는 그 natural law 자체는 약간 인간의 어떤 그 단순한 필요성에 의해서 법이 생겼다라는 것을 초원해서 여기서 종교적인 코스믹 어떤 하모니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존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사회를 구성해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코스믹 하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율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이 여기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적인 어떤 그 하모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세 율법에서 받았던 소셜 오디넌스의 내용이 같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하트, 그 다음에 하무라비에 있는 이러한 그 일반 그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서 여기까지 옳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서 사실 그 위에 특별 계시를 주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그 비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일반 종교들은 뭐였었냐면은 이 자연법을 통해서는 신들이 무서운 존재로 그들에게 잘 보여야 자신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때 필요한 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 온 천하를 너희들 때문에 만든 것이고, 너희들은 존귀하고 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너희들한테서 서로 죽이거나, 특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특별 계시를 그 당시에 그 natural law 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직접 계시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에스겔이 첫 번째 포로로 그 바빌론에 끌려간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바빌론 그 갈대인들에게 그 로마가 이제 그 침입당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환상 보기 전에 이것이 두 번째가 세 번째 환상이 있었죠. 그 이전에 봤던 환상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바빌론에 있었는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뜹니다. 하늘로 떠가지고 이 동문으로 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잠깐 돌아보시다가 그대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그대로 동편으로 가셨다는 게 어디로 가셨다고 그러냐면 바빌론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플렉션 포인트. 완전히 떠나시고 그 다음에 수년 후에 에스겔이 다시 이제 그때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첫 번째 봤던 그 환상,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실 때 이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이동 수단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에 보여주셨을 때 그때 첫 번째 환상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에스겔이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명을 이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왜냐면 그 마름뼈들이 오르는 게 이제 그 중간에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다른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무슨 환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이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보여주시는 이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들어가시거든요. 똑같은 길입니다. 이 길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가셨던 그 같은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언제였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그 1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것이 420년이 더 있어야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한 그 420년 이미 70년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에 그 420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조아스트라리즘이라는 것인데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종교 여기에 보면은 모노테이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믹 듀얼리즘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하체 종교가 하모니를 주장했다면 이것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거, 최종 심판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대로 대가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천군 천사들에 대한 하이라키, 위계 질서. 이때 이제 나왔던 그 개념들이
세이튼, 그다음에 벨즈박, 그다음에 마이클, 이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들이 비롯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피계가 있고 창조가 6일이었다면은 이 조아스트럼은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종교적으로 이것이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이 이때에 그 구약의 정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크라테스, 플레이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reason 그다음에 이것은 이때 이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이성과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 일어나가 보면은 참된 그 선 혹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는 학문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 플레이토는 이론학자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은 applied 그 아카데미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팅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이고는 abstract mathematics 그다음에 theoretical physics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논리성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헬레니즘이 주장했던 것들의 그 단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특히 그 스토이시즘이 이제 주장했던 스토이시즘뿐만 아니라 이 세 그 철학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인간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이 듀얼리즘도 이 조아스트리안즘이 얘기한 듀얼리즘이라든지 플레이토가 얘기했던 그 듀얼리즘하고 이제 비롯해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고 특히 그 미솔로지 같은 그 신화는 이제 전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지만 최소한도 인간의 그 자연, the law of nature, 인간의 의식이 확대될 수 있는 데는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로마 제국 때 캐톨릭뿐만 아니라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그 전에 이슬람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이 헬레니즘의 이 철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유대교가 이제 빚어져 가는데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등장이 되는데,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헬레니즘에 그 분열됐던 그 왕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로마 제국 이전에 이제 로마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민주적으로 어떤 그 법이 결정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았죠. 그런데 이제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법이 민주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발전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었었고, 유니버설 스탠다드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로마 시민들을 중심으로 된, 어떻게 보면 도시 차원의 어떤 그 법을 초월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지역적으로 꽤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뚫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화당의 그 12표라는 그것을 갖다가 개정해가지고 이제 투명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이제 확대됐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과 이것의 한 중간 정도 됐었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이 중간 정도 되다가 이제 나중에, 한 110cc 이제 피크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 중간에 해필이 오셨냐면은 이때가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아마 점령을 하고 그 제국으로 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법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 멀티 에트닉,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정통성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균일한 그 유니버설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헤게모니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그 로마 황제가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엄청난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그 운명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그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커먼 굿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법이 이 리걸 시스템 자체 내에 그 실질적으로 그 프랙티스 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justice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judiciary system. 특히 그 법 전문가들이 이 당시에 엄청 많았었어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록 황제가 이상한 사람이 등용될 때마다 이상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상한 법이 생기고 사람들을 탄압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그 law of man, 인간의 이성과 러직과 보편성과 이론적인 것과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natural law를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 그 law of man, 실질적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사회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법을 얹혀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희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the law of the spirit으로 law of man을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law of man 위에 성령의 법을 얹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받으실 때 그 제사장들에게 심판받으시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받으실 때 이 장면을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대답하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의 상징이었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유일하게 여기서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법의 상징성을 가졌던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근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w of the spirit, natural law가 있고, 근데 natural law가 이렇게 크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주실 때 이 natural law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기까지의 natural law가 이거라면은 이 다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근데 이 경계선을 긋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decadence,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전되다 보면 사람의 법 안에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악을 미치는 그러한 범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에고센트리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엑스플로이테이션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단계로는 뭐냐면 비고티즘 해가지고 헤게모니 이제 내셔널리즘이죠. 컨프런테이션에서 전쟁이나 아니면 반란의 움직임으로 이제 사회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살 때 뱀처럼 지혜롭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geopolitical development, cultural development, 그 다음에 그 legal development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얹혀주셨고 특별 계시가 그으신 선이 어디였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s innocent as thou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즉,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두 번째 말씀 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